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금요 심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는지요? 이방 가운데도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또 감격과 희열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잠시 들리십니다. 4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장소는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란 뜻도 있고요, 또 향기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넓은 평야 지대에 있는 장소로서 열대성 기후에서 많이 자라는 종려나무가 많이 이곳에 있어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다고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요단강 동쪽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여리고라는 곳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그래서 헤롯은 여리고의 휴양의 목적으로 자신의 궁궐을 건립하기도 하고, 또한 이곳에 경마장과 원형 경기장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특징을 요약한다면 결국 풍요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그 길목을 장소로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부유하고 풍요한 이 여리고 성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가실 때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출발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마지막 경유지로 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가파른 높은 길로 계속 이어지고 그 길은 하룻길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셨다라는 이 기록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공생애가 마지막에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정보를 마가는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요. 두 번째,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걸해야만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거지입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바자라는 단어 속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학자들은 바디메오의 이름이 실제로 바디메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에게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등장인물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한 명의 맹인이 더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가 특별히 이 한 맹인 바디메오에게 집중하고 그의 이름까지 밝혔던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두 맹인 중 바디메오가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다른 맹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맹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 중에는 대부분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길가로 나와 구걸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신세를 경험하는 맹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동일했습니다.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기에 그는 결국 길가에 나와 노숙하며 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 만남이 있기 이전에 본문 이전의 사건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계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열제자는 이 질문과 대답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제자들은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격분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베대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스승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지만 결국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이 사상으로 격분하는 그들의 무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결국 본문 이전에 있었던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롤 모델로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본문 51절에 보시면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동일한 질문에 제자들과 바디메오는 어떻게 서로 다른 대답을 하였는가, 이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맹인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각자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작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갈급함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었던 섬기기 위한 그 목적,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섬김에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이들의 지체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는 본문이 단순히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다는 단순한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이 맹인, 그들이 큰 무리가 지나가는 웅성대는 소리를 들으며 질문하게 됩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혹시나 높은 분이 오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예, 지금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이 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이란 지명, 예수님과 다른 동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처럼 이 나사렛이란 용어가 예수님 앞에 붙게 됨으로써 예수님 그 모습을 그냥 무시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세운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7절 본문 말씀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원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도시 여리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맹인이면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바디메오는 이 풍족한 도시와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도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는 그냥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마치 걸림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얻고자 큰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서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이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찾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 때문입니다. 이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예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전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사용될 때 그 사용을 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런데도 바디메오의 두 차례 크게 소리 짓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 거듭난 크게 부르짖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꾸짖거나 호칭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제 곧 도착하게 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마지막 사명, 그 때가 찼음에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꾸짖은 이유는 바로 맹인 바디메오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는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로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분이신데 이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리들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구걸하며
냉대받던 세월을 살아왔던 바디메오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그 주변의 그런 모습 가운데도 익숙해져서 어쩌면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리의 꾸짖음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서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안심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다르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본문에 사용된 용법을 보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본문에도 사용된 안심하라, 이 본문의 결말도 어쩌면 이 나머지 본문의 내용들과 동일한 결론으로 끝맺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통한 안심이라는 그 끝자락에는 치유와 평안함이 맞닿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에 안심하기를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유한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초조한 삶, 불안한 삶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통해서 치유와 평안의 삶을 늘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겉옷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맹인이 그의 앉은 무릎 위에 겉옷을 펼쳐서 구걸했던 그 동전들을 모으기에 그것을 동전 위에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것이고,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교차가 큰 밤에는 그의 노숙하는 삶 가운데 춥고 쓸쓸함을 덮어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이 겉옷이야말로 그의 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라는 의미는 결국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의 눈이 정말 간절히 뜨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이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열왕기하에 보면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 선지자에게 나왔을 때 선지자가 만나주지 않자,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어찌하여 선지자가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는가? 영의 눈을 간절히 뜨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겉옷을 벗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 맹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원문으로 하면 나의 선생님, 라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라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되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던 그 호칭이 바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 나의 선생님이란 호칭은 그냥 랍비라는 단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극존칭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의 선생님, 나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추위도, 쓸쓸함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필요로 했던 본질적인 것, 바로 눈뜨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종교를 단순히 도구화시키거나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의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 막혀있던, 내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적인 필요의 그런 간구가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나의 선생님,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떠진 그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희열과 평안을 우리는 매 예배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희열과 그런 벅찬 감동으로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분만 제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길을 따라 나서야 그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모든 우리의 거칠해적인 겉옷을 다 내어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필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벅찬 감동과 희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제자들의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주님께 닿아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열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밝게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창세전부터 주님의 좁은 길,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 계획에 순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드리는 예배의 그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때를 통해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후에 드리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또 나의 기도들을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